14세기 최초의 시인이었던 단테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의 당파 싸움이 한창이었던 시대에 혁명군에 가담했던 단테가 언제 체포되어 죽을지 몰라 방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쓴 책이었는데요. 당시 그의 심정을 반영하고 있듯이 책 서문에는 첫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인생 여정의 한 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캄캄한 숲 속에서 나를 다시 밝은 길로 인도할 자가 누구인가?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어디 단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라 해도 지식 한가운데서 헤매기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이 정글 같은 전쟁터에서 길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또한 자신의 꿈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 꿈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높은 벽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머뭇거리고 말고 포기해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제 오늘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 부모 세대가 왜 40년간 광야에서 힘들게 방황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했는지를 알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부모 세대가 40년간 광야에서 힘들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었나요? 길이 멀어서 방황했나요? 아니면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방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광야 생활에 비유하고 하는데요. 왜죠?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고 있는 광야 길에서 헤매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바르게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 복을 더해 주시는데요. 사실 광야에서의 삶은 불확신과 불편 그리고 부족함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돌발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광야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주어지는 복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으로 생각되어 줘야지만 자신들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지는 복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광야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광야에는 길이 따로 없으며 황량한 모래나 돌밭뿐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은 곳은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해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비록 광야에 정해진 길이 없어 사람들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은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신명기 1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슴에 안고 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슴에 안고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바르게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먼저가 인도해 주심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개척하는 길이 전부인 것처럼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 길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전부 다 옳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수해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가 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거나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던 길을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리시는데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사건이 그렇습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던가 애국 군대의 칼에 죽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다른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지역을 답사하는 중에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함께 답사를 간 다른 선교사님이 그 지역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해서 정글을 함께 수색했는데요, 가이드가 길이 아닌 이상한 곳으로만 다니는 것을 보고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의심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길을 알고 가는 게 맞습니까? 당신도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자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그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길로 인해 조급해하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고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만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면서 충분히 경험해보고 해보셨기에 공감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홍해의 기적과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광야는 결핍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요, 만나라는 음식을 주십니다. 물론 뭐라도 먹어야 하니까 주신 것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만나와 같이 우리 육을 만족시켜주는 음식인데, 세상에는 이 떡을 많이 먹고 그것을 쌓아둔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죠?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역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육의 만족을 주는 떡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떡을 먹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 문제는 떡만 먹어서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만나를 먹이셨는데, 만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만나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임시로 주려고 했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 앞에서 돌이키는 바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는데, 육의 만족을 주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현실에도 이와 같은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돈을 천문학적으로 쌓아둔 재벌들이 완벽한 만족을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갈까요? 유명한 스타들을 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 보입니다.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들이 왜 약물과 도박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할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물과 도박, 알코올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육의 만족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을 것을 통해 만족을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의 만족은 쉽게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주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주는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세상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더 바짝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영적 갈급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복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귀하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메마른 땅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것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 한 채 세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광야 생활 끝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독일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간수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감방에 있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잘 있어라 라고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충격과 감동에 젖었는데 보네퍼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보네퍼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인생의 최종 목적지도 모른 채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도착지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광야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더라도 언제나 목마르고 늘 부족하고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주어진 인생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재물과 건강, 명예의 복을 누린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끝과 한계가 있는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가르쳐 주기 위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정말 믿는다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즉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명예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광야는 임시 거처이고 지나가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유람선이 아무리 초호화 유람선이라 해도 그 안에 아무리 맛있고 비싼 요리가 나오고 음악에 맞춰 화려한 옷을 입고 흥겨운 춤을 춘다고 해도 돌아갈 항구가 없다면 그 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지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게 되고 결핍이 있는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는 소망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이 주신 그 인생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길을 잊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여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